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 영혼의 골수가 쪼개져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울의 가정에 관한 메시지가 이제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일치를 그간 주장해 왔던 바울입니다. 그 일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바울은 가정의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치는 다른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락 안에서 그 흐름과 방향과 일치하는 그 가정의 일치를 말해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5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주종관계, 이것은 왜 가정 안에서의 메시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고대 사회에서 종은 이 가정의 구성원의 일원으로 취급해왔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 종이 숙식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종의 가정, 종이 이루는 가정까지도 책임지는 게 고대의 주인의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네, 종의 가정이나 주인의 가정이나 한 가족으로서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신자인 종과 주인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줬는지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여기서 바울은 먼저 종들에게 말합니다. 상전에게, 육체의 상전, 즉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를 말하겠죠. 제가 왜 고용주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메시지가 고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우리의 직장에서의 또는 우리의 직장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직장을 다니는 현대인, 또 고용주에게 고용을 당한 피고용인으로서 우리가 고용주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메시지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5절에 보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복종과 순종은 우리가 그 전에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그 개념이 이 관계에서도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대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함께 생활하고 책임져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메시지지만 현대에서는 사는 집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먹는 것도 하나 다 다르고 일만 하는 것인데 왜 이 메시지가 현대인들에게, 특히 피고용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적용이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현대의 직장인들이 이 직장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결하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현대인에게 직장은 어떤 것들을 가지게 합니까? 우리가 국가의 복지 또는 금융권에서의 어떤 신뢰도,
또 여러 가지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직장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즉 국가의 체계 안에서 한 직장인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복지, 금융,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집을 사기 위해서나 파는 것이나 또는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어린이집에 등록시킬 때조차도 직장인으로서 또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증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본문의 메시지,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특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관점을 어떻게 우리는 도출할 수 있는가, 분명히 현대인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육체의 상전이라고 했을 때는 비육체적인 상전이 있다는 말이겠죠. 우리 몸을 책임지는 상전이 있듯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몸, 영혼을 책임져주는 상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부관계에서는 신랑으로, 부자지간에서는 아버지로, 이번에 주종관계에 있어서는 주인으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맨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서 주인이 계시고 그 아래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를 고용한 고용인과 고용당한 피고용인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절과 같이 이 맥락 안에서, 질서 안에서 피고용인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이 상전들에게 명확한 행동 강령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위협을 그쳐라. 두 번째,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일반적인, 인격적인 고용인이 되라 라는 말과는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바라봄으로써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구원의 문제로 항상 인식하고서 행할 줄 알아라.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주종 관계에 있어서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이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협을 그치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상전에 계신 주인을 바라보면서 이 행동 강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협을 그치고자,
우리의 위협과는 다른 위협이겠죠. 어쨌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보내시는 것을 그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라는 변호인을 두셨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변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를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한몸된 예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보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된 한몸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 심판대에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번째 부활로 저 영원한 생명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상전, 하늘에 계시는 상전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상전처럼 우리의 피고용인에게 대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피고용인이라면 그러한 상전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된 상전처럼 이 상전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직장 생활에 있어서 나의 부하 직원에게, 나의 상사에게 대하고 생활할 때 나의 마지막 심판대를 책임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상사를 대하고 부하 직원을 대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이 구속사 안에서 주종의 관계를,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뤘듯이 우리는 사업장과 직장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정과 직장을 하나로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천국을 이뤘듯이 그 천국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이뤄낼 줄 아는 언행일치가 되고 어디서나 빛을 발하는 신자가 되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겠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빛을 발하는 직장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정, 직장, 일상 어디에서든지 구원을 향해 구속사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과 발맞춰 동행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아직도 이 구원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소개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발맞춰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주님, 이번 설 연휴를 맞아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을 만날 때에 내 안에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